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하고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오늘 밤부터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아마 내일은 다 패딩 입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온차가 많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진작에 이런 날씨가 와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죠?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날짜상으로 보면 사실 가을의 반이 지났는데 단풍 들 생각은 전혀 없고, 그죠? 날씨가 너무 더워요, 사실. 근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건강 꼭 유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이 코로나 걸리셔서, 감기가 요즘 코로나가 많거든요.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고생합니다. 한 2주를 호되게 앓으시고 그다음에 후유증이 꼭 있답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상상해 보십시오. 방향을 잃고 폭주하는 자동차, 방향을 잃고 항해하는 선박, 바다를 지나가는데 방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방향을 잃고 날아가는 비행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두려움일 겁니다. 왜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거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방향을 잃고 운동하는 운동선수,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운동하는 그 운동선수. 또 하나 합니다. 왜 일하는지, 왜 사는지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낸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두려움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할 것이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은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목표가 없어서 허무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험과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모든 이 방향을 잃은 것들의 공통점은 사람의 마음들을 힘들게 하고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사실 방향을 잃은 것들의 그 가장 큰 비극을 보면 끝을 모르고 엄청난 속도로 그냥 힘으로 잘못된 곳으로 전력 질주, 표류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방향을 잃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더 많이 변화될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변화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 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상실감이 있어요. 아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로 접촉이 빈번해요. 그죠? 저는 기억나는 게 옛날 저희 집 전화가 교환 이거였거든요. 그 교환한테 얘기하면 몇 번이요? 그러면 이게 코드 빼갖고 잭 연결해줘서 그럼 통화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전화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하려면 시외 전화를 신청해야 돼요. 근데 빠른 게 있고 늦은 게 있어요. 빠른 건 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늦은 거 하면 40분, 50분, 1시간 걸려요. 전화 통화하려고. SNS가 없잖아요. 너무나 소통이 빨라요.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뭐 영상으로. 요즘은 그런데 그 옛날보다 더 상실감이 커요. 더 많은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서울 사는 우리들은 더 많이 느낄 수 있죠. 정말 분주합니다. 뭐 시골은 뭐 게임이 안 되죠. 밤 늦게까지 불야성을 이루죠. 차를 가지고 나가보면 수많은 자동차들이 정말 바삐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과 성취라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길 위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소속감을 못 찾고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결국 이 일의 목적이 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공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요즘 들리는 이야기들을 보면, 또 뉴스를 보면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공허해지고, 소속감이 없으니까 상실감이 느끼고, 그리고 힘든 거예요. 에너지를 팍팍 쏘니까 마치 끝없이 넓은 광야에서 홀로 떨어진 한 마리의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혹 우리 가족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는 평안하십니까? 혹 이웃 아닐까요? 혹 직장 동료 아닐까요? 혹 친척이나 친구 아닐까요? 오늘 본문 15장 말씀은 바로 그 길을 잃은 한 영혼, 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뒤에 나오는 두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같은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애타게 찾은 것을,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크게 기뻐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세리와 죄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두 그룹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두 그룹은 나오는 것 자체가 어색합니다. 이 두 그룹은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 사회의 양극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매국노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경멸적인 표현이 세리와 죄인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았고 공동체 속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눕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많은 이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궁시렁 되는 거죠. 뭐야? 저 사람 왜 저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 왜 죄인을 영접해? 왜 음식을 같이 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밥을 먹는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닫힌 종교적
굳어진 종교적 시선으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분,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며 따르는 그 분이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교제한다, 어울린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굶주린 배를 채운다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같이 밥 먹을까?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할 때는 그냥 교제 차원에서 그냥 이 밥을 먹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유럽, 이 아랍 지역이나 그 다음에 이 유대 땅의 그에서의 식사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후원하고 있는 그 S국의 박민일 선교사님이 옛날에 오만과 예멘에서 지금 하시다 지금 S국으로 가셨잖아요. 그 아랍 지역이잖아요. 거기서는요, 함께 밥을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즉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지 않으면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는 거고, 너와 나는 하나다, 친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리, 죄인, 흡혈귀, 매국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보셨고, 그들과 함께 같이 연합돼서 하나의 지체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같이 나와도 안 되는 어색한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 인격적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성은 뭐냐면 분리와 정죄예요. 분리와 정죄. 너는 우리랑 달라.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이 분리죠. 수준이 맞아야지. 이 분리잖아요. 수준이 안 맞으면 못 논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거 말 자체가 이게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비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분리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넌 틀렸어. 넌 잘못했어. 넌 아니야. 이렇게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그 복음은, 예수님은 어떠냐면 환대. 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으세요. 환대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이에요. 내가 한 인격체로 그들과 함께 한 가족,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들을 안아주었다는, 용납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복음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의 괴리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얘기합니다. 영접하다. 이 영접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에 나왔던 그 의미예요.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게 영접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죄인들을, 세리들을 불쌍한 구제의 대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쌍한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격체로 받아들이신 것이,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환대와 그리고 용납을 받은 우리가 분리할 수는 없죠. 그죠? 정죄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 식탁의 교제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죄의 상처로 무너진 그들의 일상을, 또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 그들이 수군거리죠. 그 수군거리는 그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변명거리를 찾고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영접하는 것을
변명거리 찾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계산법과 세상의 상식에 머물러 있는 효율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의미입니까?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찾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찾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판단에서 본다면 여러분,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가 99을 위해 희생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다?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99마리를 버려두고서 한 마리를 지키는 게 현명합니까? 여러분, 한 마리를 버리고 99마리를 지키는 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자는 잃은 것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았을까요? 당시의 상식과 경제적 판단과 효용성을 따지고 가치의 기준을 따져도 용납할 수 없는 방법을 왜 예수님은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99마리를, 이 99마리를 99라는 숫자로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99마리, 하나가 99번 모인 것이 99라는 얘기입니다. 99이라는 숫자 속에 있는 그 무리를 본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99번 모여서 99마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한 마리는 단순히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1%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99%를 지키기 위해 1%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입장에서는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샤론교회를 보고 계시지만 샤론교회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죠. 당시 목자들의 습성상 저녁이 되면 양머리들을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을 확인합니다.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목자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안전하게 99머리를 우리에 두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99마리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그리고 이 악한 맹수들의 공격을 당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그 한 마리에게로 그의 마음이 다 빼앗겼던 것이, 이것이 바로 단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열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99이 아닌 하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집단 속의 일부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겠다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우리를 떠난 그 양이 돌아오기까지 목자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막연히 언제쯤 올 것인가라는 기다림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찾아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목자의 모습이 마치 죄에 빠져 길을 잃고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확하게 비춰지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으셔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 않으셨습니다.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피조된 세계 속에 피조물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염려, 공허함, 그리고 상실감, 방향이 없는 상처와 고통뿐인 우리의 삶을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찾아 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해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져야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고 믿으려면 평생이 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신앙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99을 버려두고 하나를 찾기 위해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목자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낙구천한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인간들의 문제와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이해가 되죠.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 왜 우리가 VIP들을 작정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우리는 자처합니까? 편안하게 하면 안 될까요? 외부 사람들 불러다가 좀 잔치하듯이, 외부 사람 불러다가 음식 만들어 놓고, 외부 사람 특기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공연하고, 그러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찾아 나서시는 사랑, 하나님의 찾아 나신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경주에서 아펙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회의가, 큰 회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주는 몇 달 전부터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도로 깔고, 뭐 페인트 하고, 막 그냥 뭐 화단 정리하고. 얼마 전 기사 보니까 택시 모든 운전사들이 전부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그렇게 운전하겠다 얘기하고, 막 지금 뭐 호텔 뭐 재정립하고, 뭐 회의실 정리하고, 정신없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들이 모여서 정상회담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만약 초청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만사를 제껴놓고 가죠. 거길 왜 안 갑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진 한 컷만 찍어도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새생명 축제입니다. 전도는 교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소외된 자, 외로운 자, 지친 자, 방향을 잃은 자, 무작정 달리는 자, 목적 없이 그냥 방향성 없이 그냥 달려가는 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놓으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저 사람만은 안 돼.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혹시 저 사람 교회 오는 거 아닌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울역에 가까이 있는 삼일교회가 있습니다. 그 삼일교회는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그 노숙자 사역만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송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그 친구는 노숙자 같아. 그 비난의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그들과 함께, 여러분 노숙자를 찾아가는데 넥타이 메고 가서 양복 입고 가고 여러분 노숙자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평상복 입고 달려가서, 이분은 용산경찰서에서 제일 먼저 노숙자 발견하면 전화 오는 데가 삼일교회랍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막 치과 치료하고 막 그러거든요. 수천만 원, 수억을 갖다 들여서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노숙자들이 교회에 와서, 화장실에 와서 한 대여섯 명 와서 닦기 시작하면 로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환대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거절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여러분 그냥 슬슬 걸어 다녔겠습니까? 넘어지고 추위에 떨어야 되고 맹수들의 공격을 몸으로 막아서야 굶주려야 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 나서기 전에,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앞장서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길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애타는 심정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누굽니까?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때 목자는 어떤 방언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야 임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왜 여기 앉아있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목자가 너무 기뻐서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둘러 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깨끗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둘러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폼 내고 폼 잡고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살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 갑니다. 목자 보십시오.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그 양을 그대로 그냥 자기 목 위에 올려버립니다.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뭐 했어? 왜 닦지도 않았어? 왜 뭐야? 정리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회복이며 완전한 용납입니다. 너는 나와 하나야, 이 얘기 아닙니까? 목자의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의 목에 안긴 이 양은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죠. 스스로의 힘으로 갈 길을 찾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몰려드는 맹수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먹을 것을 위해 고대해가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잃은 양을 찾으시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혼자만 나누지 않습니다. 6절 보십시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자, 한 마리에 찾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은 온 마을의 온 가족의 축제로 변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찾으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자와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늘의 관심과 기쁨의 중심이 안전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광야에 있다가 돌아온 한 마리의 양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99마리는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제 초창기에 다음 세대 했더니 어떤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제가 다음 세대 외치면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 제 목회에 얼마나 도움 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거기다가 제 열정과 힘과 교회 재정을 쏟아 넣어야 합니까? 그거 안 하면 주님 오실 길 예비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밑 빠진 독인데 물 붓는 거예요. 그래야 기름 져지거든요. 여러분, 99마리는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11절 이후부터 나오는 큰아들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잔치 소리 들으니까 아버지, 나를 위해 잔치 한번 베풀어 주셨습니까? 왜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간 저 둘째 놈 들어왔는데 이게 웬 잔치입니까? 삐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죠? 얘야, 내 모든 것이 네 거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비하시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이 있는 것보다 더 기뻐진다고. 왜요? 하나님에겐 전부거든요.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잃어버렸던 그 양을,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은 기쁨,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오고자 하는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는 단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샤론교회 성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며 새샘 축제를 준비하고 릴레이 기도하며 함께 같이 특별 저녁 기도하고 함께 증거하는 이유요, 목적이며 동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닙니다. 또 부담스러운 이게 아니라 전도의 본질은 잔치입니다. 잔치, 축제입니다. 한 사람을 인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그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풍요 속에서도 궁핍함을 느끼고, 성공과 성취 속에서도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그들, 그 잃어버린 한 영혼, 한 마리의 양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한 사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 더 이상 마음만 가지고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언젠간 되겠지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찾기까지 찾으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날 천국의 잔치가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영혼을 찾아내었노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환대와 그 초청이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 죄악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랑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고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거 나 진노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지금은 우리를
찾으시고 또 찾으시며 우리를 위해 그 놀라운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 외아들을 함께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고 반응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반응하고 주님의 그 천국 잔치에 동참하기를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소망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